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어리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가 거룩하고 열매가 거룩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7장 17절에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뿌리에서부터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조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네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이 믿음은 바로 내 외조모 곧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엄마 정말 그 유니게와 그 속에서 있었던 진실한 신앙, 그 신앙이 내게 임했도다. 조상부터 왔던 신앙이 자식에게 물려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14절에 부모가 거룩한 즉 자녀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부모는 그 거울이다, 자식의 거울이다 그러죠. 정말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지금 어디 신방 갈 때 보니까 그 신방 가니까 그 3-4명이 뭐 저렇게 모이니까는요 5살 먹은 손녀가 서랍에서 뭘 꺼냈냐, 화토장 꺼냈더라 이거. 왜 3-4명만 모이면 뭐해요? 할머니가 맨날 화토장 두들기니까 3-4명만 모이면 화토 치는 건지 알고 화토 친다 이거요. 화토장 꺼내. 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있어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나온 지 한 4-5년 된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살이었대요. 얼마나 절간 가서 정말 그 절을 무릎이 닳도록 그냥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도 맨날 촛불 켜놓고 그것이 아주 향을 켜놓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해도 자꾸만 뭐 해도 잠깐만 안 되니까 아주 흔들려. 어렸을 때 그 엄마 따라다녔던 몇 번 나갔던 그 신앙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애 낳으면서 애를 데리고 절간에 가니까 애는 덩달아 절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다 절을 한 겁니다. 왜? 부모 따라가니까. 그러다가 그가 이제 주님 앞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사 되니까 그 애도 어디 오느냐, 절간 같은 아이가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거룩한 즉 자녀가 거룩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더니 어려서부터 이제 손잡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찬양만 나오면 손을 저절로 들어. 왜? 봤기 때문에. 전에 봤죠. 도준이 6살 됐는데 기도 동영상 한번 보자.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자주 하면서 아주 소리 내면서. 왜? 지 엄마가 그러니까 그 하도 신기해서 동영상 찍어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부모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 또 금요일 날 나가면 딸은 또 요만한 게 6살짜리가 까딱까딱해. 아주 그냥 부모가 까딱까딱 기도하니까 덩달아가.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가 거룩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줘야 돼. 오늘 본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자, 그냥 겉모습만, 그냥 종교, 우리가 주일 지킨가, 우리 예수 믿는 그 기독교, 이런 게 종교를 갖추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심어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전도하고 이웃 전도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자녀들을 증거하고 전도하려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해야만이 그들이 예수 믿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 됐습니다. 아내들이요, 이와 같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말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위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가족들은요, 절대 우리 말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여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아버지 아무리 말해고요 해도 필요 없어요. 행위로 보여줘야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지금 유산으로 물려주고 전파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겉모습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디모데에게 정말 그 조상이 가르쳐준 것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자손들이 변화가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디 큰 교회에 청년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는 정말 그 중직들, 곧 장로나 권사님들, 이 직부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청년부에서 보면 더 엉망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더 엉망이고 새로 나온 그런 청년들이 데이터로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자기 아버지가 장로요 권사인데도 그 신앙의 본을 못 보니까 자손들이 신앙이 온전히 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줘야지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집사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래. 자기 아들을 자랑을 하는데 아는 아이가 착하고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갖고 S대를 졸업하고 지금 치과 의사로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다 잘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안 나가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그 하나 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는 깜짝 놀래요. 아니, 모든 걸 천하를 얻어도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뭘 가지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다 잘하는데 그 한 가지 예수 안 믿는 게 흠이래. 아니, 그게 전부지 어떻게 그게 한 가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권사의 생각은 뭐냐? 아들이 잘났고 정말 돈 벌고 명예 있으면 최고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관점이요. 그러나 그 집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 예수 믿는 게 전체인데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한데 천하를 얻어도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있겠냐? 관점이 다르니까 지금 권차들이 장로들이 뭐예요? 자녀들이 그저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것만 그것을 최고로 치지, 과연 진실로 정말 거짓이 없는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어디냐? 공부하는 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거 갖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내가 평신도 때 그랬어요. 장로님 봤는데 아주 장로님이 은혜스럽고 아주 그렇습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고3 좀 되니까 아버지 내일 모레가 얘 중간고사 했더니, 야 주일날 뭐 나올 필요 없어 공부해라. 아니 장로 입에서 그래요. 교회를 뭘 나오냐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공부 2시간 주일 빠지고 한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될 텐데, 반대로 장로라신 분이 야 그 공부해야지 주일날 뭘 나오냐? 그 신앙으로 그 자식이 뭘 배우겠습니까? 진정한 거짓이 없는 신앙을 디모데처럼 그 외조모 어머니부터 나오는
그 신앙을 그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장로 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자손들에게 신앙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아주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쳐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 아주 그런 신앙, 예배간에 확실할 때 자손들이 야, 그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신앙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주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 디모데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도 부모가 거룩한 즉 자녀가 거룩하다는 말이 바로 내가 그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고린도서 7장에도 보면 14절에 그 말이에요. 남편들이 믿지 않을 때 아내들이 거룩하면요, 거짓이 없이 진실한 아주 진실한 신앙을 가지면 남편들도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들이 있을 때 남편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신앙을 가지면 남편도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거룩하고 거룩하면 자식들도 거룩하게 된다. 자, 한번 성경 보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 시작.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거룩하게 된다. 그러므로 엄마가 아빠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 물질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가업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신앙 물려주면요 애들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신앙 물려주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그 간증하는 걸 봤어요. 간증. 언제나 1990내가 개척하고 한 2, 3년 있다가 들었는데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이냐, 자기 교회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도 오고 학생부들까지 다 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불신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혼자만 예수 믿는 거예요. 혼자. 그래 혼자만 예수 믿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 중풍이죠. 온몸을 쓰지 못해. 그래서 그 병원에 가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진전이 없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모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다 모시니까 자식들이 대소변을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데도 힘들고 일반 그 살림 생활하는 데 불편하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 맡겨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요양원이 없는 시대니까 요양원 찾으러 이래저래 다녀도 요양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발견했는데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맡겼습니다. 근데 일평생 신앙생활하며 그 교회 생활했던 장로님이 원불교에 맡기니까 아침마다 스님이 와서 목탁 두들기고 향불 냄새 맡아가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목탁 소리 듣고 향불 냄새 맡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난 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힘쓰고 애써도 자손들이 신앙이 온전히 그 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자식들이 나를 절간에다가 모실지 아니면 나를 제사를 지닐지 누가 하겠느냐. 여러분이 장로 권사가 아니라 자식들의 손에 맡겨 있거든요. 그래 요한복음 21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거니와 네가 늙었을 때는 네가 원하지 않은 것 남이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늙어서 내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는 후손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간에 갈지 권사 장로가 절간에 이름에 붙어있을지도 몰라요. 성도들 돌아가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그때 가면은 어떤 가정은요 아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옵니다. 예, 자식들이 원치 않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자식에게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의미대로 할 수 없어요. 젊을 때는 내가 임의로 하죠. 육신 끝나면 후손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일평생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절간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후손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되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냥 예수 종교적인 것 하는 거 말고 완전한 신앙으로 정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망, 영혼의 예수 믿고 정말 죄사함 받아 확실한 구원의 이 믿음을 승계시켜주고 그 믿음을 전수시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책임이 있고 정말 자손들에게 신앙을 정말 전수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 같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게임에 있죠. 놀이게임 보면은 전달 게임 있잖아요. 5명이 쭉 씁니다. 뒤돌아서라 그러고 한 사람이 개가 달빛을 보고 짓는 그림을 다 표현해야죠. 그러면 그냥 막 표현합니다. 정확히 표현되면은 전달해서 5번째 사람이 개가 달빛 보고 멍멍 짓습니다 하면 딩동댕 하고 맞죠. 그런데 중간에 전달이 잘못되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조상들로부터 받던 이 신앙 잘 배워서요 정말 자손들에게 또 전하고 전해서 그 자손 대대로 정말 신앙이 승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야 자손들에게도 온전한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15절에 정말 그 너희의 자신을 돌아봐서 네 자신들이 쓴뿌리가 생겼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쓴뿌리가 생기면 열매가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에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가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쓴뿌리가 생겼는가 돌아봐라. 그래서 정말 그 더러움과 또 너희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손들 가지가 생길 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에서와 그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뺏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에서 때문에 축복의 권이 자손에게 내려가는 것을 끊기지 않았느냐. 이런 망령된 행실을 금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주변을 돌아봐서 쓴뿌리가 났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갔는가?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쓴뿌리가 있는가? 그래 너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손이 있는가? 돌아보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행실로 우리 자손이 신앙이 끊긴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네 쓴뿌리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손이 있는가? 돌아보라.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비유로 말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으니 에서와 야곱이요 쌍둥이요. 에서가 형입니다. 장자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망령되이 여기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권이 그 동생인 야곱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에서로 말미암아 망령되인 그 행위로 말미암아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리고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망령된 행실 때문에 내 자손의 자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 신앙에 온전히 정말 쓴뿌리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기는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그의 가장 귀한 영혼의 생명,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진정한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우린 진실로 가장 좋은 게 뭐냐? 주님, 정말 주님이 그들을 보증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내 육신은 끝날더라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12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첫사람이 범죄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한 번 타락하면 모두가 타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로워졌나니 그랬어요. 정말 믿음의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요,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부터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면 정말 우리 자신의 쓴뿌리가 나지 아니하고 정말 그래요,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내가 내게 복을 주시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는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얼마나 몇십 년 동안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그 아브라함이 겪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끝까지 정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정말 끝까지 시련을 견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천대까지 이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20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희에게부터 3, 4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천대까지 축복을 주리라.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조상들 예수 믿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 저주가 몇 대 가요? 3, 4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견뎌서 조상부터 왔던 걸 내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살면서 내 안에 있는 후손들 천대까지 축복이 물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나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이 자손들도 그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시련이 와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인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래 참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브라질에요, 2달 전에 1월 25일 날 큰 댐이 무너져 가지고요 300여 명이 실족되고 지금 죽었어요. 지금 2달이 되니까 지금까지 진흙탕에 묻어있는 사람들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니까 하루에 있는 사람은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홍수가 나도 댐이 견뎌야지 밑에 사람이 편안한 것처럼 믿음의 첫 조상들은요 견뎌야 정말 우리의 후손들이 편안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정말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종군당 그 제약회사의 그 종이 있죠. 종을 그렇게 이제 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종군당 회장이 직장 다니다가 자기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이제 마크를 모르수 크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그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들을 키울 때, 형제들을 키울 때 그 빨간 태에다가 콩나무 한 시루를 싣고 매일 새벽마다 가서 시장에다가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콩나무를 팔을 때 꼭 그 종소리를 울리면, 교회 종소리를 울리면 새벽기도 꼭 가서 교회를 들려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콩나무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종소리와 함께 어머니 일어나서 그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콩나물 팔아갖고 자기 형제들을 키웠던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 이제 회사에 마크를 할 때 종을 그려서 종군당이 됐어요.
어머니의 그 신실한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을 담고 살자고 새벽을 깨우자는 맛으로 그렇게 종을 그려가지고 마크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 신앙의 간증들 들어보면 그래요. 정말 젊었을 때 힘들게 정말 그 차량 끌고 다니면서 아침에 나가서 장사로 다녀. 그래도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출발하고 가게 나갈 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정말 그 새벽 기도 나가고 그리고 또 나가서 가게 나가서 장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누가 보느냐?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또 커서 또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또 자식들은 그 신앙의 모습을 또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나가서 보러 온 돈 얼마 안 되죠. 그러나 그걸 갖고 11절 드리고 쪼개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자식들 학원 보내고 학원 보내지도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당연히 자식들을 공부를 잘 가르치지 못하죠.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를 잘 학원도 뭐 2개 보내고 하나밖에 못 되는 못 보낸다 이게.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축복해줘서요. 그들 보면요, 그 학원 보내고 돈 썼던 자식들보다 더 잘 된 걸 수없이 봐요. 그런 간증 들어보면요, 야 정말 맞다는 거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지. 서울대 나와도 실업자 많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보증받는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40대 초반에 금융권 본부장 됐어요. 얘 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 강원도 저기 편들이대.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손자가 그래 서울대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고 2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 그것뿐인가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지 와서 걱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으로 키우니까 효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으로 키우시고 기도로 정말 가정을 이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여야 신앙이 심어지고 신앙이 자손들에게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디모데가 외조모의 그 신앙을 본받고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간절한 정말 거짓이 없는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짓이 없는 신앙으로 진실로 본을 보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정말 진실한 거짓이 없는 신앙의 그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 정말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전도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심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로 힘들고 애썼던 것 그 공력을 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